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 말씀 읽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이 이제 여러 교회가 있죠. 예,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 그곳에서 전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율법이 아니요 할례가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선포해서 교회를 세웠죠. 근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난 다음에 다른 복음이 이제 들어와서 엉뚱한 복음이 또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말이 또 퍼지는 거죠. 이 말을 듣고서는 사람들이 또다시 옛날에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가슴이 아파서 그러면 아니 된다 써보냈던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6절에서 말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랬어.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기다, 헬라어로 다우마조라는 말은 실망스럽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주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말하노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혹은 마음의 부담이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더 단호하게 말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인즉슨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의 핵심이 바뀌어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의 핵심을 바꾸어 버리는 것은 나는 절대로 지켜보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럼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다른 복음은 모세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것인가? 모세의 율법을 행할 것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행함으로 구원받는가? 이 두 가지의 긴장이, 이 대립과 대결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사도 바울과 모든 제자들은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 뜻을 다하여서 이 십자가를 믿는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십자가를 닮아가는 것이고, 십자가 없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닮아갑니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닮아가고 십자가를 심령에 품고, 십자가가 구원의 핵심이요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CJ 메허니의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십자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좀 혼자 살기가 적적해서 애완동물을 사야지 하고 가게에 가서 앵무새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집에 가서 앵무새랑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고 안녕 이런 말도 하고, 그 앵무새를 데리고 갔는데 앵무새가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안 하고 계속 한마디도 하지 않고 비실비실 힘이 없어가지고 어디 아픈지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제 애완동물 그 사장님께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앵무새가 지금 이렇게 맥을 못 칩니다. 어떻게 알고 했더니 그럼 장난감을 좀 사보세요. 장난감이 있으면 좀 좋아하려나. 그 첫날에 사다리를 사갔다는 거예요. 사다리. 그 다음에 그네를 사갔습니다. 그 다음에 거울을 사가고, 그 다음 뭐 이걸 이런 것처럼 나무를 사가고 사갔어요. 근데 아무리 사서 넣어줘도 계속 시름시름 앓다가 어느 날은 앵무새가 쓰러져가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죠. 주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앵무새를 향하여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얘야 얘야 왜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서 가게에서 사다리도 사주고 그네도 사주고 재미있는 거 다 사주고 내가 사줘 다 넣어줬는데 넌 왜 이렇게 죽어가는 거니? 했더니 앵무새가 힘겨운 목소리로 한마디를 딱 남기고 꼴깍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아저씨, 그 가게에 장난감은 많은데 밥은 없던가요? 그래 죽었다는 거예요. 그 가게에 장난감은 그렇게 많은데 밥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장난감만 갖다가 넣어줬지 양식을 안 사다 준 거예요. 양식을 안 사다 준 거예요. 이거 좀 좋아하겠지, 저거 좀 기뻐하겠지. 밥을 안 먹인 거예요. 밥을. 여러분, 장난감이 양식을 대신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낙이 있겠죠. 사람이 사는데 낙이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즐겁죠. 낙이에요. 돈 버는 낙도 있고, 자식들 잘 되는 거 바라보는 낙도 있고, 좋은 집에 사는 낙도 있고, 뭐 건강하게 사는 낙도 있고요. 인생에 여러 가지 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낙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많은 낙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없는데. 우리 중심에 십자가가 없으면은 우리는 마치 장난감 가득한 세상에서 영원히 굶어 죽는 앵무새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복음의 핵심 십자가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닮아가는 거예요. 율법과 믿음, 이 두 개의 대립이 있다 그랬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이것은 문제와 존재의 차이와 같습니다. 율법은 뭐냐? 율법은 문제에 집중합니다. 너 무슨 공로를 쌓았느냐? 너 무슨 죄를 지었느냐? 너 이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율법은 문제에 집중해요. 일어난 사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뭘 지켰고 안 지켰는지. 율법은 문제에 집중합니다. 하지만은 믿음은 존재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문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가 귀하다는 거. 그래서 믿음은 문제보다 존재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보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돌아온 탕자, 형제는 저런 탕자를 왜 받아주냐고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이라도 돌아왔으니 네 존재가 귀하다고, 문제는 다 잊어버리고 존재를 품어주고 아들의 지혜를 회복하고,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사랑하시고, 문제 많지요. 그러나 문제를 넘어서 존재가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문제 많은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을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문제 덩어리, 죄 덩어리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왜 죽으셨을까? 문제보다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언제 받는가? 구원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문제 많은 죄덩어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은 뭐냐?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이에요. 내가 뭘 잘해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공로가 있어서 자기 의로 받은 거 아니에요. 나는 죄덩어리, 나는 부족하지만은 예수님 내 존재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이것을 믿을 때는 뭐가 있어요?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 가난한 마음이. 여러분, 나는 의인이다 하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이 가난한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 한 여인이 와서, 이방 여인이 와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부탁을 해요. 부탁하는데 예수님이 번체만 채, 들은 채도 안 하고 쑥 지나가 버리셨다는 거죠. 분명히 들었는데 일부러 안 들은 척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인이 뒤에서 계속 소리를 치는 거예요. 계속 소리를 쳤더라.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얼른 달려와서 앞에 넙죽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인을 보고 개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여인이 하는 말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개라는 말은 굉장히 오늘날이나 그때나 모욕적인 말이죠. 그 말을 듣고서도 여인이 끝까지 도와달라고. 아유, 기분 나쁘다, 내가 당신 보러 왔는데 기분 더 나빠서 집에 가겠어, 일어나고 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나는 원한다고. 얼마나 여러분 낮은 마음입니까? 얼마나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딸이 나은지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했는데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그 여인의 믿음은 가난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가난한 마음이었어요. 가난한 마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뭐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대가를 주십시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율법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나는 아무 공로 없으니,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 믿음이 무엇이냐? 제가 믿음의 정의를 두 가지로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가난한 마음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은 가난한 마음이다. 아멘. 믿음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주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지 스스로 나는 의인이라 말하는 사람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나는 의인이요 하는 사람 예수님 만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은 가난한 심령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는데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아주 거룩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나는 토색도 않고 불의도 않고 가늠하지도 아니하고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특별히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한 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나는 다 드립니다. 기도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세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오히려 자기의 어디를 치며? 가슴을 치며,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을 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리를 높이고 바리새인을 낮추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의인이요 나는 의인이요 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요 하는 사람을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의인이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부 다 뭡니까? 죄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죠. 우리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나만 빼고는 없느니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나 빼고는 아무도 없느니라. 나 혼자 의인인 줄 알아요.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나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뭐냐? 율법은 의인은 없나니 나 빼고는 없더이다. 율법이에요. 믿음은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나도 아니라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마음을 치면서 여러분, 남 때리지 마세요. 남의 가슴 치면서 네가 좀 회개 좀 해야지, 남 보고 그러지 마세요. 누구 마음을 쳐야 됩니까? 한번 제가 쳐보라 그러면 가슴 아파하실까 봐. 남 치지 말고 누구를 쳐야 됩니까? 나를 쳐야지. 나를. 남 치지 마세요. 나를 쳐야지. 나는 의인입니까? 나도 죄인이지.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구원하고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믿음은 무엇인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믿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내 공로로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해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어야죠. 구원시키지 못하는 나는 죽어야죠. 구원시키신 예수님이 살아야죠. 아무리 내가 잘하고 뭘 해도 내 의와 내 무엇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난 죽어야죠. 하지만 나를 살리신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살아야죠. 여러분, 내 공로와 내 능력과 내 지혜 아무리 붙들어도 구원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지려면 나는 죽어지고 네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나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도 예외가 없이 다 이기적인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본성대로 살죠.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긴 대로 산다고 그래요. 생긴 대로 살고 내 본성대로 살면은 이기적으로 살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게 되게 편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먼저죠. 우리 집이 먼저고 우리 가족이 먼저고 내가 먼저예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다 뭐냐? 본성대로 살면은 내 중심으로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건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은
이 이기적인 본성을 은혜로 다스리고, 내 중심으로 살려 하는 이 본성을 은혜로 다스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T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T 성경 공부에서 평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여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계속 평가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인데, 제가 우리 다 함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속 평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른지 알게 되면서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가의 기준이 많은데 왜 나 자신을 말씀으로 평가합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의 본성대로 나를 평가하면은 밤새도록 평가를 하고 밤새도록 고민해봐도 내가 의인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대로 나를 평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본성대로 평가를 해보세요.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경험한 모든 인생의 모든 가치와 모든 것으로 나 중심의 사고로 밤새도록 고민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말이 맞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별걸 내가 다 따져봐도, 아무리 다 따져봐도 내가 잘했고 내 말이 맞지, 그 사람 잘못했고 네가 회개를 해야지 내가 왜 회개하느냐, 이겁니다. 본성으로 평가하면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봐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보고 성경의 말씀 봐보세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으로 나를 평가해 보십시오. 나는 서다벌의 표현입니다만은 성경의 말씀으로 나를 평가해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뭐예요? 괴수예요. 인간의 본성으로 나를 평가할 때는 밤새도록 고민해도 내가 맞아요. 내가 의인이고 당신이 잘못했죠. 그러나 말씀으로 나를 쫙 하고 평가해 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평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려면은, 이것도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하시죠? 교회 생활 30년 40년 하시죠?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해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야 신앙이 자라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 다 좋습니다만은 가정생활 이전에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직장생활 이전에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한지 아십니까? 본인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경험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자기 의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기 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까다로운 율법을 나는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몇백 가지나 되는 율법을 나는 다 지키고 산다, 이거 하면 나 대단해. 그 율법을 내가 다 지키고 나는 안 지키는 사람이랑 안 놀아요. 나는 다 지킨 사람, 난 이런 사람이에요. 이 자기의. 여러분, 자기의가 있으니까 나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나는 의인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는 의인이요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의인이 그렇게 많아지는데 이상하게 세상 사는 건 점점 각박해집니다. 나는 의인이요 하는 사람 그렇게 많은데 서로들 그렇게 각박해지고 사랑이 부족해지고 살기가 등등해집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야, 옛날에 가졌던 자기는 다 부질없더라 이거예요. 부질없고, 야, 이게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나는 의인이요 하면 다 죽는구나. 나는 죄인이요 해야지 나도 살고 그도 사는구나. 바울이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는 그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첫째는 가난한 마음이에요. 높아지지 말고 가난해져야죠. 두 번째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요 하지 말고 나는 죄인이요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인생이 내 본성대로 사는 인생보다 훨씬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성대로 살면 각박해서 못 살아요. 각박해요. 하지만 은혜로 살면 눈물이 흐르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고 기쁨과 감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은혜로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